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처음 뵙습니다만 함께 공통으로 믿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믿던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분유하게 지냈던 일주일의 삶을 중단하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약속을 떠올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체를 훑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인생이 그 인생 같지만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설명하자면 끝도 없고 한이 없는 곡절 많은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어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는 각 사람의 삶에 그리고 인생에 적합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귀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쏟고 정신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교회 문턱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고 말씀 밖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힘없는 자의 인정하기 싫은 마지못해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몰고 또 몰아서 마침내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떨치고 일어나 우리의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30년쯤 전인가요? 한 40년이 됐네요. 85년쯤 됐으니까 그 무렵에 석사과정에서 논문 제목을 삼았던 것이 해방신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 정의를 놓고서 굉장히 갈등하고 투쟁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해방신학을 테마로 삼아서 한 3, 4년 열심히 공부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혁명가 혹은 수도자 에르네스토 카르디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카라구아 사람이죠. 지도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니카라구아는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상처가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커다란 내전에 휘말려 있었고 그 내전의 주된 그 이유가 군부 독재라고 하는 참 슬픈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페인 계열의 혈통에 아주 잘 사는 사람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가 정치적으로 내란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권은
튼튼했고, 그 튼튼함의 근거는 권력층과 유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혼란스러울수록 개인적으로는 유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탄하게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유학을 떠나게 되어 외국으로 갔을 적에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처해 있던 그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하고 희망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기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년의 그 공부 끝에 마침내 본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는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만한 좋은 집안의 사람이 그만한 어떤 좋은 공부를 마치고 놀랍게도 군부의 독재에 반대하는 대열에 섰으니 굉장히 그 대단한 변화를 겪은 거겠죠. 그러나 그 나라 니카라구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친구들은 잡혀가고 심지어 그도 잡혀가서 구금되고 체포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당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자기 나라 돌아와서 한 조그만 섬에다가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묵상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썼던 시편 1편, 말하자면 번안 작품인데요. 시편 1편의 내용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묵상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의 방침 따르지 않고 당원들 모임에 나가지 않는 사람, 불안당들 모임에 자리하지 않으며 전쟁 모의에 장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행복합니다. 형제를 염탐치 않는 사람, 하구를 헐뜯지 않는 사람. 행복합니다. 저들이 광고를 읽지 않고 라디오에 귀걸이지 않으며 구호를 믿지 않는 사람. 그는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리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켜도 될까 할 정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참 우리 자신이 놀라기 이전에 돌아보면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인용한 시편 1편의 말씀을 아기는 뭐 어떤 회중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거부감이 없는데 이렇게 내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면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거 빨갱인가? 이럴 정도로 충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진지함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단어 하나가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놓고 우리 상황을 놓고 조목조목
처절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 충격과 도전을 우리는 받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모를 리가 있나요? 아마 주일학교 다녔다면 그 시절부터 들었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들으면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는 뼛속 깊이 내 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장로님이 그러셨는가? 이것은 우스갯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에게 심각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 것으로 인식하고 읽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는 되게 성질이 못 됐었어요. 설교 중에 반은 야단치는 거였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은행에다가 3년짜리 적금을 맡겨놓으려고 해도 300만 원짜리 예금을 하려고 해도 이 은행은 이게 문제고 이 은행은 이게 이점이고 그래서 어느 은행으로 가면 내가 더 이득을 볼 거라고 치열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교회만 들어오면은 썩은 동태 눈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앉았느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내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무장이 해제가 돼. 어버련히 좋은 말 하시겠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죠.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하필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마 어버이줄이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하는 말이 맞아 부모한테 기도해야지.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고 보니 내가 예수 안 믿었어도 이게 교회가 남의 일 같질 않네. 금방 자신의 그 세상에서 배운 지식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하고 혼동을 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교회는 잘되란 말 한다, 못되란 말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6개월쯤 지나면 교구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성도님 학습 문답하셔야 되겠죠? 제가 믿음이 없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몇 시간만 와서 참석하시고 자 꾸준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교인 되나요?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학습 교인이 되었는데 또 6개월쯤 지나니까 교구 목사님 또 이번에 6개월 됐으니까 세례 받으시지요. 그것도 세례는 뭡니까? 이거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가 내 같고 내가 그 같아.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고 세례 교인이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노방전도도 나가지 않은데 따라 나가긴 하고 뛰도 둘러보는데 뭘 믿으라고 할 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뭐요? 교회는 뭐고 믿음이라는 게 뭐요? 잔소리 말고 와봐.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 거야. 내 예수가 아니라 목사님의 예수예요.
들은 풍문으로 믿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 수석 장로님, 이북에서 예수 믿는 거 핍박받지 않으려고 남쪽으로 내려오신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고3 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는 5박 6일이었어요. 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거두절미하고 그 장로님께서 나중에 저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다고 얘기해요.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포항제일교회는 저는 그 말을 원어로 쓸 수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도행전을 무슨 단어를 내세우면서 연속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더 잘 알게 된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어느 변방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그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내용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돌로 패서 죽이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거 증인으로 기꺼이 서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능동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고 그쪽으로 기세등등하게 위임장을 들고 쳐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비판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멸하고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믿고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금식을 하면서 도대체 내 믿음과 예수라는 인물의 의미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3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10년을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성에 가서 죽도록 돌에 맞아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죽었나 봐 하고 성 밖에다가 시체를 버렸는데 또 부시럭부시럭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날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이거 완전 예수에 미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무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을 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런 엄청난 열정도 보이고 엄청난 경험도 했지, 우리 같은 평범한 교인들이야 그런 것인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돌아서서, 좋은 말로는 회복이라 하고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새로운 창조라고 합니다. 어제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었으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소개했던 그 사람, 가르디날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나 마찬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과 마찬가지, 혁명입니다. 가죽의 속과 겉을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그 변화가 몇몇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야 평범하게 예수 믿고 조용히 살다가 죽는 거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전에까지 살았던 내 모든 삶의 방식들, 삶의 내용들, 추구하는 방향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에 낱낱이 비춰보니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천둥과 벼락과 놀라운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뚜렷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믿지도 않았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귀한 신분인데도, 외국에서 찾아온 장군인데도 그 인간을 만나보지도 않고 거기 가가지고 목욕해. 그런 말을 노발대발해서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왔느냐고 지처지도 모르고 화를 냈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하인의 말을 듣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이제 다 나았잖아요. 그것을 고쳐준 선지자에게 감사도 했고 선물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슬그머니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 이야, 내가 이 나라에 산다면 모를까, 우리나라에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하루도 멀다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옆에서 시종을 들게 되고, 그래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절하게 될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이제 와서 그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요약해 봅시다. 나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우리는 고민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이 말씀 들으면 이런 고민이 생기고 저 말씀 들으면 저런 고민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요, 누군가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냥 예수만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믿으라고. 예, 맞아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절벽 낭떠러지에 서서 허공을 향해서 발을 딛는 것과 같은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이 있고 눈을 감고 질러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이겁니다. 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뚫어지게 알고 있는 그 헤롯과 심지어는 서기관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나라의 동방박사들이 별 하나만 의지해서 그 멀디 먼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그들과 같은 정성과 희생과 열정을 쏟지는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메시아를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배운 점성술로 근거해 봤을 때 저 못 보던 별이 나타난 것은 어느 세상 어느 구석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하고 덮어놓고 따라오는데 이게 1, 2심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왔는데 막상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별도 사라졌겠다. 그러니 그 지역의 왕인 헤롯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요?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정권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건 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헤롯이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게 대체 그러면 내 새끼야? 아니면은 어느 반역자의 새끼야? 내 자식이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느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게 어디 씨를 뿌린 건가? 그래서라도 찾아야 되겠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 이거 반역자 누군가가 나를 뒤집어 엎으려는 녀석이 아들을 낳은 건가? 이래도 찾아야 되고 저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죠. 꾀를 냅니다. 한편으로는 동방박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주 점잖게. 너희들이 찾아왔다는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찾아서 경배하고 그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고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왕이라는 게 태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징조라고 하는 거, 예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는 거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배운 신학이라고 금방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게 만약에 성경에 있는 그 얘기라면 베들레헴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성경 구절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 구절을 알려준 신학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러 갔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게 된 헤롯이 찾아갔습니까? 오히려 헤롯은 놀랍고 무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명령하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잘 무마해서 안심시키고 보낸 다음에 그놈들이 어디로 찾아가는지 알게 되면 난 반드시 그놈 찾아 죽일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서 명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나 한 놈 죽어라 이거지. 자,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늘지도 않고 알면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과 세례 얘기도 했지만은 집사 되면은 무슨 반, 권사 되려면 무슨 반, 장로 되려면 무슨 반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몇 주 반. 그러면 그거 완성하고 졸업장 받으면은 무슨 자격증이 저절로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내용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 안다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것이고, 모른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알아서 되는 것도 없고 몰라서 되는 것도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안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충성스러우면 가능성은 좀 더 커져요. 몰라도 모르는 대로 알고 있는 그 알량한 몇 가지를 위해서라도 내 목숨을 걸면 천국의 문이 갑자기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참 묘한 경험이죠.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신대원에 들어가면 목사가 되려는 그 후보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시간에 첫째 줄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된대. 근데 2학년이 되면은 중간쯤 앉아가지고 아 저거 학교에서 배운 거다. 아이고 저거는 어느 책에 나오네. 근데 3학년이 되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에이씨 오늘 설교 어제 거하고 똑같구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서 자신 삶의 전체를 투신하는 헌신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불감증에 걸려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엘리 제사장처럼 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울고 뭐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저건 또 뭐야 그러고 있는. 자기하고 숙식을 같이 하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말이지 아유 혹시 저 부르셨어요? 하고 밤중에 찾아왔는데 뭐요? 나 안 불렀어. 아니 이상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아니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고 돌아가면 제사장 같으면 아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3번이나 계속되니까 이러고 잡니다. 야 그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음성인 것 같은데 그거 또 들리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그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가 그 드물게 등장하시는 자기 옆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서도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응대하는 법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잉.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게 다음 세대의 짐이 지워지게 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민함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과 또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용되는 첫 출발입니다. 오늘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성탄절까지 12월 25일까지 4주 혹은 5번에 걸쳐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어제 교회 주차장에 저녁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본관에 광고가 붙었어요. 대림절 기념하는 부흥사경회. 그것도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목사님이 오셔서 대림절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 시간에 듣기로 하고
저는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깨달으십시오. 많이 동의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 깨달음과 동의와 감동은 오직 하나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대림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라기보단 그걸 넘어서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하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허름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을까? 배운 사람들의 쓸데없는 장난들은 이런 거예요. 그게 말구유인가? 그게 뭐 하는 데인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구유라고 합시다. 말구유는 알다시피 사람이 선체로 편하게 몸을 펴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굽혀야 들어가죠. 그걸 교회와 빗대어서 신앙의 입문과 빗대어서 설명하는 분의 글이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동방박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말교회에 들어가길 때 고개를 숙인 것과 같다. 신앙의 시작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야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입문은, 또 신앙의 마지막은 겸손입니다. 주님,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때서야 바늘귀 같았던 그 좁디 좁은 천국의 문이 약대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곳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 그 마지막에는 내 목숨까지도 주께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기꺼이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에만 우리들의 눈이 머물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살아가신 족적들,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에 그의 생애를 연관하여 다 묵상하는 가운데 마침내 십자가에 도달하여서 그분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 기근이 많았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신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디 낮은
천하디천한 그 자리에 태어나신 것, 어쩌면 그 모습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때로는 열심으로 해석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석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전서부터 예수를 영접했던, 받아들였던 유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데까지 이르러 지금까지도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앉아서는 평강의 왕이 오셨네, 할렐루야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진행하시고 홀로 이루실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끝났을 것을 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지칭하신 그 의도가 말씀 넘어 우리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리셨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고 내 삶이 혁명적으로 변해서 마침내 내 생명을 내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고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작디 작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하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잠시 보여주시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아서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그를 따라갈 것인가? 그 변화의 모습을, 그 진보와 성취를 하나님과 스스로 앞에 입증해 보임으로써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월 한 달 동안 부전히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고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문제다. 나는 다 계획했고 다 이루었다. 이제 이룰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돼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맡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세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길 바라고 저는 시작만 이렇게 벌려놓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탄생의 복된 소식이 마음껏 축하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축하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홀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있는 이 조그만 천국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 땅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준비를
각자가 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